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은 새 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르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바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사이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이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들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양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셉의 아들 에스델이는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두의 아들 엘하난과 하룻 사람 사뭇과 하룻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니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두바 사람 마하레와 느두바 사람 바나의 아들 할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가스 해변가에 사는 히데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움 사람 아스마엘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에벨렉과 길로 사람 마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람 사람 바레와 소바 사람 나단과 아들 빌라가 암몬 사람 살렉과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유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같이 있습니다. 헷 사람 우리야라 종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2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했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이 참 많았지만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간은 좀 지났지만 22장과 23장의 세월은 좀 흘렀지만 그가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 뒤에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군인들에 대해서 대장 장군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이스라엘 노래 잘한 자가 말하노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뒤에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이거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도 붙겠지만 사실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이렇게 또 그 뒤 다음 조만간에 이제 또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시간이 지금 성경에 보면 한 장 한 장 차이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때는 10년, 20년 차이가 나기도 하고 한참 이렇게 세월이 지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 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23장 앞부분에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을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이렇게 해서 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 만나면서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마지막 말 같은 이런 표현으로 오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지막을 인생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일지 아니면 5년 올지 10년 올지 30년 올지 그건 우리 사람이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는 반드시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생명 주실 때까지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들을 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아까 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은 이 다윗이 왕이었고 또 전쟁도 수없이 오늘 말씀에도 전쟁을 수없이 많이 장군들을 통해서 이기게 되잖아요. 전쟁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고 또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얘기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왕이지만 나는 뭐하냐면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새가 이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버지의 그 아들,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왕이 될 사람도 없고 자격이 있지도 않게 되고 나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고백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러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들인데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목동 양을 치면서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내가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내가 스스로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해 주신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믿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은 목동이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높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나의 의지로 내가 뭐 왕이 되려고 발버둥 쪄서 뭐 작전을 짜서 뭐 또 열심히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바로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당시에 기름 붓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과 이 선지자와 또 이 왕 이런 사람들만 기름 붓게 되었는데 근데 누가 기름 부었어요?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었대요.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백성들 또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계속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데 즉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듯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여 주셨듯이 나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 때도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되고 결국은 또 누구까지 연결될까요? 예수님까지 어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게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주셨다는 얘기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는 변함이 있고 사람은 이렇게 쫓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나 이거 힘들어 죽을 뻔했어. 이것만 다 죽지 못해 살았어. 이걸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죽지 못해 살 환경이었지만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신실하게 날 사랑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또 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노래 잘하는 자. 단순히 뭐 음악을 잘한다는 얘기가 바로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보면.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좋으신 하나님 하지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 능력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 뭐 안 믿는데 뭐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얘기하겠어요? 노래를 하겠어요?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그냥 멋있다 아름답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또 이 땅가 살아가면서 잘못 관리해서 잘못상 이렇게 병들어 이 지구가 병들었구나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회복하자 이런 생각도 우리가 노래하며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다윗은 자신이 노래 잘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찬양을 잘할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노래를 잘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보았기 때문에 노래를 잘했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했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뭐 노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간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날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라 이 말씀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야, 힘들어 죽겠어. 이 세상 뭐 억지로 살아. 나 죽지 못해 살아. 이런 고백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참 힘든 건 사실인데,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날 도와주시고 이렇게까지 함께 해 주시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혀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그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살면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기도, 목숨의 위협을 맞기도 하고, 얼마나 또 두려워요. 막 죽이려고 왕이 작정하고 3,000명이나 군사 데리고 오고, 얼마나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입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혀 가운데 있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입술의 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임하고, 또 소망이 임하고, 믿음이 흘러가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3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그런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입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구별하게 근거하게 해서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지리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이 아니시고 전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의 사명도 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날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날 우리 충만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업장을, 직장을, 일터를 하나님이 이렇게 날 보내주셨는데, 하게 해주셨는데,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러면 다윗과 같이 그런 이런저런 상황이 왔고 환난도 많고 쫓기는 삶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누구와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니까요, 아침에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아침빛은 해는 어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이든 지금 수천 년 역사상 지구가 존재하는 한 어떻게 돼요? 계속 해는 뜨고 아침에 해는 뜨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비가 온다고 해가 안 뜬 게 아니잖아요. 비 때문에, 구름 때문에 가려진 것뿐이, 해는 이미 뭐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게 되면서 그건 하루에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여도 어때요? 해는 올라오고 뭐 뜨게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이 해가 돋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입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니하냐. 내 입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니. 그러니까 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안에 말씀이 그 안에 있다. 즉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왕이 권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축복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조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반대되는 자가 누구예요? 사악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착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리 착하고 이렇게 괜찮은 사람 같아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 같아요?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땔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뭐예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땔감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않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또 대단하게 보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뭐예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은데 멸망당할 사람들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신실하신,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또 축복의 통로로,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축복의 통로, 형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말씀으로 악한 마음이, 나쁜 마음이 들면 그걸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이렇게